주님의 곁으로 갔다. 그러면 주님의 곁에 항상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 계실 때도 역시 주님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대에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특별한 주님과 함께함. 무엇이라고요? 특별한 주님과 함께함.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지만 지금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가까움, 친근함,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떠내보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 자신의 종말, 우리 자신의 죽음, 믿는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라면은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다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저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믿는 사람의 죽음, 믿는 사람을 떠내 보낼 때 몸을 떠나는 자와 남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번 주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줄리안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speculate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죽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거의 전체가 믿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존재하는 상태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막에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막에 있는 우리. 여기 말씀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텐트같이 장막같이 우리가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Alright. 여기에서는 짐을 지고 있고 탄식을 하고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별이 있고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간적인 기쁨들도 있습니다. 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웃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의 그림자예요. 영원한 기쁨의 그림자. 그래서 이 상태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며 그리고 죄와 싸우며 때로는 이기고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풍부함을 체험하는 이 세상. 이것이 첫째, 장막에 있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면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이 장막을 입고 구약의 성막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행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역시 이것을 체험했고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장막에 있는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거의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이해가 되죠. 둘째도 거의 다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몸을 떠난 우리. 8절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육신은 땅에 묻혀지고 그것이 육신의 몸으로 관에 들어가서 묻혀지든지 재가 돼서 묻혀지든지 땅에 묻혀지고 아니면은 바다에 묻혀지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은 내려가고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참된 나라고 하는 부분은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영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그냥 정확하고 성경 말씀에 확실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면, 참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나는 주님의 곁으로 간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면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떠다니면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다니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든 저렇든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 세상에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평생 동안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영원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면으로 하나 중에 소망입니다. 이 더러운 육신을 벗고 죄와 싸우는 이 육신을,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성을 입고 그냥 주님 앞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는 관점은 분명히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까지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3일 동안 영혼이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alright. 그것도 speculative, 그것도 좀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상태는 영혼의 상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상태가 있는데 8절 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분명히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귀합니다. 그것이 더 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민한대요. 무엇을 취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것은 분명히 주님의 곁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는지 모른다고 한 번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계시는 것이라고. 저를 위해서, 저희가 섬기고 저희가 사랑하고 저희가 함께 있을 시간이 조금 더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이라고. 저희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지, 더 나은 것은 이 피곤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근거를 봐야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웃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그래도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완전히 헛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육신에 있으려면은 몸을 떠나 주님과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까짓것, 그런 말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까짓것 이렇게 있을 바야 그냥 차라리 몸이 없이 영원히 가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둘째는, 첫째는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히 주님의 곁에 가는 것이고, 셋째는 영광스러운 옷을 덧 입는 우리입니다. 네? 덧 입는 우리. 여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벌거벗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것보다 덧입어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것은 아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버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주님의 곁으로 가신 분들은 어느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때, 이 육신이, 이 씨같은 이 육신이 땅에 묻혀 있다가 이제 그날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 서로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영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하신 것이에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떠다니는 그런 영이 아니라 거룩한 육신을 입으신 그 영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아버님과 함께, 먼저 보낸 모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픈 이 기간,
이 슬픔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슬픔을 금하라고 하는 말 하나도 없고, 예수님도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는 나의 마음에 근심이 쌓인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으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죽음 앞에서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죄송하지만 건방진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슬픈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준비해드렸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슬퍼하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슬픔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할 때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픔도 몇 가지 복된 슬픔, 복된 근심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믿는 자의 복된 눈물은 아쉬움과 회개의 눈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쉬움과 회개의 눈물. 누가 죽으면은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릴 걸, 그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쉬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후회하는 마음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회개, 이제 배워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잘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와 아쉬움의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또한 아쉬움의 눈물, 앞으로 계획했던 그 많은 것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던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인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눈물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And it's healing. 그런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주님의 곁에 보낸 그분을 더 생각할 수가 있고, 둘째는 그겁니다. 감사의 눈물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먼저 보낸 사람 대해서 감사한 눈물.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경험들, 주님이 주신 것 대해서 감격하여 주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죽을 때는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면 어색해가지고 뭐라고 말할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기 때문에 벌써 외로운데 더 외로워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추억들, 함께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갖다 주었던 그런 추억들, humor, laughter, 네? 기뻤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워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눈물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당연히 흘려야 되는 예배의 삶의 올바른 그런 눈물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눈물. 하늘나라가 더 그리워지는 그 눈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눈물, 예배가 더 귀해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곁으로 보낼 때마다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예배가 바로 하늘나라의 예배고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더욱 달콤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기도하면서도 이 주일날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며 나도 모르게 교회가 기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것,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선물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엉뚱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지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성도님에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쉬워하면서 아까운데 그래도 줄게 하면서 주면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떻게 느낍니까? 치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왕 드리는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를 갈고 아까운 시간을 빼앗아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 마음으로 기대를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예배에 제사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게도 그런 변화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잔뜩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보낸 사람 대해서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곁으로 보낸 사람을 왜 불쌍히 여깁니까? 네? 오히려 부러워해야죠.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부러워해야 할 우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까? 살아있을 때 고통당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분은 이미 잊어버렸는데요. 그분은 이미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서는 가장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상태인데 불쌍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는 절망 속에 절대로 절망의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가 있고 마음에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늘 나온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약속들을 생각하며 약속들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승리하는 기뻐하는 소망으로 이기는 산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과 참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 세상적인 희망과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 찾아보았더니 소망은 믿음에 달린 것이고 희망은 바람에 달린 것입니다. 수모님 교수님이셨는데 그거 맞나요? 네. 희망은 그냥 호흡이에요. I hope so. I hope so.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인데 I hope so.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입니다. 마누라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마누라가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너무나 좋고 나도 따라가면은 I hope so. 그게 희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누라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나보다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엄청 사모하는데 사랑하는데 나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귀하면은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아내를 뜨겁게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열심히 믿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간이 부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도 가곤 했습니다. 가끔씩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가끔씩 믿는 친구가 네 아내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는 왜 이런 모양이냐?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내 대신도 믿어주거든.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발목 잡고 그냥 갈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숲속에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와이프 없이 혼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 곰이 이 사람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초벅초벅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죽은 척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죽은 척하면은 곰이 냄새 맡고 갈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누워가지고 죽은 척했습니다. 초벅초벅 곰이 가까이 왔어요. 그 숨 소리가 언제 느낄 정도로 그 얼굴 위에 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와이프. 그런 순간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착한데 이 곰이 예수님을 믿는 곰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하던 그 소리가 멈추고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눈을 딱 떠가지고 봤더니 곰이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유심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와이프가 믿으면 무슨 소망,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기껏 해봤자 희망밖에 없습니다. 이 희망은 헛된 희망이고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사랑하는 친구분에게 그렇게 플리드하고 싶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우리가 아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삽시다.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은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에 말씀 나온 그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우리 본문 가운데 결론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런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